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곧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함께 전도 여행을 동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루스드라에서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널리 칭찬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널리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단순히 그가 믿는 유대 사람인 어머니와 헬라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소개만 하고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곧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이 유니게와 로이스란 것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보게 되면 유대 사람인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는 유대교를 나와 교회에 왔고 이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도 같은 경건 생활을 착실하게 해오면서 디모데도 자연스럽게 이들의 믿음과 인격을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니 손자요 아들인 디모데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로 보내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게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곳들이지요. 하지만 바울의 편지들에서 디모데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사역이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일에 본이 되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내 성숙함을 보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도 말하기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곧 미숙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큰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병에 걸릴 정도로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곧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과 목회 사역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이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실망해서는 점점 그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3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디모데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도 쉼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디모데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지 또는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도움이 돼서 관계가 좋아서 함께 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며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이 디모데를 정말로 아들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생판남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디모데를 기꺼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가르치고 돌보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보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역의 자리에서 거듭거듭해서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디모데가 성장하도록,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라면서 육신의 불편함을 입게 된 자녀를 부모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돌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를 멸시합니다. 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는 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강인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있는 수많은 디모데들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성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운 것을 생각하니 아직도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야만 내 마음이 다시 기뻐질 것 같구나.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디모데에게 나 좀 보러 오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내가 나에게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디모데의 사역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며 늘 생각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고 싶어 합니까? 4절 후반부와 5절 전반부를 보니 이렇습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 안에 순수한 믿음이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만나서 그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구나 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는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 주기만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있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시자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으니 내가 명령하면 이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의 제한도 거리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하면 얼마든지 디모데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를 보기를 바라는 것은 왜입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였던 동역자들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리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 디모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전만 하더라도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스승처럼 또한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없게 되니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그가 바라던 대로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디모데가 큰 위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살아있다, 무사하다 이와 같은 말을 100번 편지로 남기는 것보다 한 번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을 맞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돕고 싶다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증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도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멀찍이서 위하여 생각만 하고 있고 위하여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함께 만나 손을 붙잡기를, 얼굴을 대면하여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나 물질이나 건강과도 같은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뜻이 능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면 좋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더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같이 있어서 서로 돕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흐트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사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바라기는 함께 하기를, 하나 되어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똑같다면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서로를 돕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디모데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살려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살려야 합니다. 뭐를 살려야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무엇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았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고요?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갑자기 병을 향하여 선포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사와 이적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믿어지게 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것을 듣고 배웠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문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묻고 답하게 되지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들었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성령이 임하였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안수를 받고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뛰어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안 되네? 믿음을 가지고 해봤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하면서 점점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됩니까?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었을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내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베드로처럼 디모데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의기양양하게 시작하였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점점 약해져서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를 증언한 것을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또한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염려해서는 두려워하며 고난 앞에서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바라보며 파도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실패할까? 왜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봐.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이게 뭐야? 그러면 나는 또한 뭐가 될 거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나도 또한 저렇게 갇혀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주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라까지는 제대로 확신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에 부딪혀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와 만나서 말씀을 전하겠다, 말씀을 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불일듯이 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곧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7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며 겁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고 하여도 이것은 새어나오는 빛과 같이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말씀으로 들고 이기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문제와 환경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사랑이,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녀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재산이나 명예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가장 귀한 것, 곧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장 복된 것, 곧 구원의 확신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 튼튼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디모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함께함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써 하나 되라고,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함께 있기보다는 따로 있지는 않았는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는 않았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할 때에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아들들로, 영적인 딸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함께하기보다는 따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는 마치 모래알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리저리 흩어질 때가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손을 붙들어주며 조금이라도 더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념탑을 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연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디모데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를 내려놓는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써 섬기고 힘써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 또한 자라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내 자녀들로 삼겠습니다. 내 혈육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하여 주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처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자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힘써 섬기며 나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디모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남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헌신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 주소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불일듯이 하게 하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있으면서 낙심되는 말,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강하게 함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강하게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감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